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다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마지막이 일정하고
또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세요.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자꾸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지천에 먹을 것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그들이 쌓아둘 수 있는 곡식들이 있자 그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풍요가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이 나의 노력과 애씀과 열심으로 얻어진 것.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아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달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 그는 성전에 피해서 간신히 7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그가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의 인생이 드라마틱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아스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요아스의 신앙은 굉장히 의존적인 신앙이었다는 것. 제사장이 살아있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말을 잘 듣고 그를 의지했지만 그가 죽은 날 동안은 그를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의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사람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자녀들은 없고 처음부터 믿음 위에 서는 우리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항상 돌봐줘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되고 바르게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저 아이가 든든한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 요아스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요아스는 그의 신앙은 굉장히 아름답고 진실했지만 그는
자신을 벗어나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 아닌 이상 여러분의 다니는 그 회사 안에서 우상이 숭배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벗어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이 그것을 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요아스는 왕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노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큰 건설도 그런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회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장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현장에서, 자기가 소장으로 있는 그 현장 안에서는 나는 고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 근데 똑같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선물도 지원해주고. 예, 그 사람들은 이 건물이 잘 지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것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성전이 수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지만 성전에 비가 새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전의 모습, 성전을 수리하는데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돈으로 헌금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이 성전 수리에 너희가 전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사람은 이 건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 이 등이나 이런 걸 너무 치중하는 것. 그런데 이 성전의 본질은 예배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요아스가 오랫도록 성전을 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만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가. 오늘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라는 것. 오늘 16절까지는 요아스가 성전을 잘 수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17절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요아스의 신앙이 처음보다는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보다는 내일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신앙이 10살을 더 먹으면 더 좋아지고 20살을 먹으면 더 좋아지는 신앙.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죽음을 앞두는 그 시점에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있는 날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유대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가 오로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믿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